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약간 PPT가 잘못됐는데 어쨌든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지난주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세상의 기준 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부딪힌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혹시 잊어버리신 분이 있으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지난주 설교 보십시오.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억나도록 계속 들어보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계속 리멤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지난주의 비교에 이어서 사람의 지혜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면 오늘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그들 가운데 분쟁, 그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 그 싸움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들이 자랑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 곧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구에게 배웠는지, 또 어떠한 것을 가졌는지와 같은 이런 세상적인 기준들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들이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거듭나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자랑해야 될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여전히 엉뚱한 것,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그 자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해야 할 것이 주님을 자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의 2장의 말씀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소개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지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마음에 두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방법, 곧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당시 고린도가 있었던 그리스 지역, 그리스 지방에 고린도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제 시장, 아고라라고 불리는 이 시장, 그 마켓 한쪽에 서서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토론하는 것. 그러니까 당신이 가진 철학과 그 지혜와 지식과 내가 가진 철학과 지혜와 지식을 한번 이렇게 대보는 거죠. 그렇게 자랑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유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화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을 대할 때는 말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 말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말을 지혜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그것을 말하는지, 그 논리가 무엇인지가 그리스 사람들이 찾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발견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서로 토론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죠.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바울이 말할 때에 그 지혜 있는 말로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뛰어난 말과 지혜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직전, 이 고린도 지역에 오기 직전에 아주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들렀던 곳이 아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아테네라고 불리는 그리스 수도죠. 아테네라고 불리는 당시에도 이 그리스 문화의 중심이었던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 아덴이라는 곳에 바울이 들렀습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은 그 유명한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덴에 딱 도착했는데 그곳에 우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 우상,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제우스, 아폴로, 비너스 뭐 이런 신들의 우상이 온 사방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속으로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아덴 사람의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어떤 우상을 보니까, 어떤 단을 보니까 그곳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어놓고 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증거하는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이 31절까지 이 설교를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종교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너희가 섬기는 것을 보았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노라 라고 설명하는 놀라운 설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요, 유일하게 이 아덴에서만 바울이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생각만큼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보면요, 여러분 빌립보에서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맨 처음에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왔을 때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쫓겨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교회가 생깁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덴에서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이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했던 곳이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설교를 하고도 바울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지 몇 명만 그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한 실패를 맛보고 도착한 곳이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아덴에서의 그 실패가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로서, 자신의 지식으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맛보았던 바로 그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7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바울의 말이 얼마나 그 상황에 딱 맞는지 모릅니다. 또 논리정연합니다. 누구나 이 말을 들으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말로써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맛보았던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덴에서의 바울의 실패는 바울로 하여금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곧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과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다시금 깨달았던 것이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시사하는 것이 아주 많은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방법과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저희는 한국에 이 복음이 전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0여 년 전 조금 넘을 뿐이에요. 아주 초기 1910년대 20년대 초기부터 가장 최근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전도할 때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네 단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천국 가고,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불신하면 지옥에 간다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아주 적나라한 메시지죠. 자, 그런데 이 네 단어를 듣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네 단어를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70년대 후반에서 약 8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네 가지 영적 원리, Four Spiritual Laws라는, 줄여서 사영리라고 불리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들어와서 대학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이 사영리가 뭐냐면 이 네 가지 Spiritual Law, 네 가지 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런데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십시오. 그러면서 영접기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네 가지로 이어지는 사형이라는 이 작은 책을 들고 그 당시 많은 대학생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족한 설명입니다. 빠진 것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별것 아닌 이 네 가지 말만 듣고도 영접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사형리가 너무 매뉴얼화 되어서, 그러니까 너무 방법이 되어가지고 형식화가 되어버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 전도 폭발 뭐 이렇게 불리는 것과 같이 확실화된 매뉴얼화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매뉴얼, 방법론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대답하도록, 그러니까 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해야겠고, 근데 전도가 어렵고 쉽지 않으니까 이 방법대로 하라고 딱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도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점차 이것이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그 전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에 대한 것보다는 이 전도라는 것에 집중해서 그냥 단지 전하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꺼려하고, 더더욱 나아가서 사람들을 의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그 듣는 사람들을 의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 또 헬라인,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무식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무언가를 빼거나 덧붙여 가지고 포장해서 전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복음에 뭔가를 뺍니다. 왜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불편할까 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복음에서 뭔가를 뺍니다. 아니면 복음에 뭔가를 덧붙입니다. 포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어떤 무언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숫자만을 증가시키는, 성장시키는 방법을 가져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하는 방법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물건을 파는 방법인 마케팅 방법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 방법과 그다지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가 아니라 회사의 CEO처럼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전합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전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케팅 기법 딴 거 아닙니다. 마케팅,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을 잘 팔게 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 사는 사람의 기분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이 물건이 저 사람이 가지고 가게 하고 싶도록 잘 포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마케팅 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것, 꺼려지게 하는 것,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강조해서 그것을 광고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마케팅 기법입니다.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왜요? 불편하니까요. 싫으니까요. 죄를 정죄하면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하니까요. 교회마다 하는 그 전도 행사들이 있습니다. 전도 축제, 전도 행사들, 그다음에 그 몇 주년 기념 전도 폭발 훈련, 폭발 대회, 이런 것들을 합니다. 총동원 주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는 사람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러한 전도 축제 가운데 회심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듭남이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오면 상 주고 상 받습니다. 많이 교회에 데리고 오면 뭐 교회에서 상 같은 거 줍니다. 자, 그런데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교인을 만드는 여러분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는 출석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숫자는 점차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다니는 교인은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이 줄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아니라 세상의 단체가 되어버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세상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 전해야 되는 것,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가져야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빼버리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과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주면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여 줄 것 같은, 인정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해야 하거나 숨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다른 곳에도 구원이 이르는 길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막 얼버무립니다. 확실하게 얘기 안 해줘요. 왜요? 기독교는 자기들만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편협하고도 꽉 닫힌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이런 이유를 듭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과연 기독교가 그런 것입니까?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분명히 성경에 죄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불편해할까 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과 오늘 우리 2000년 후에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만약에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면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기록됐는데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단 하나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만약 그 말씀이 바뀔 수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오늘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경의 말씀이 바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용납이라는 말로, 사랑이라는 말로 그렇게 덮어씌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1.1획이라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보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거짓이라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직 오늘날도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핍박받습니까? 왜 손해봅니까? 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귀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만약 그 말씀이 거짓이라면, 그 말씀이 바뀔 수 있다라면 우리가 손해볼 이유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바꾸어 갔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올바른 길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목사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범죄해서 그렇다. 아니요. 그런 것 이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들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그렇게 인정받고자 하니 해도 그렇게 인정받기는커녕 손가락질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포기한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세상과 절대로 친해지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음에도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잘 보이고자 자신이 가진 것조차 부인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말씀 보다가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진화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는 과학이니까 진화가 맞다라고. 과학을 제대로 공부해보지 못했으면서도 그 진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도 저렇게 진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거짓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인정은커녕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게 맞추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야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복음의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런 시대에,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이고 구원인지 설명하지조차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서 어떤 것은 이룰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아덴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덴에서 자기의 지혜로 하려고 했던 것, 자신의 지식으로,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이루어지도록 바울이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울이 가졌던, 여러분, 바울이 지혜가 없었습니까? 지식이 없었습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 바울이 자랑할 것들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가졌던 그 많은 지식과 자랑, 그 지혜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만 죄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지혜를 들어서 설교를 아주 잘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아주 이야기를 잘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유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열리게 하여서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에 엎드려지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된 것, 거듭나게 된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지혜에 따르는 방법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러 모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을지 모르겠지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세상과 싸우는 자신의 무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육신에게 속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로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것은 오직 어떠한 견고한 그런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론이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어떠한 그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사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 방법론들을 들여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가 더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 모이게 하는 방법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같으니까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힘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동화돼서 그런 데 있는 데 없는 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많이 모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거듭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였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자 목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놀라운 무기, 놀라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본문, 고린도전서 2장 이어지는 본문에서 좀 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기에는 좀 거리끼더라도, 조금 무식해 보이더라도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또 그것을 그대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그 왕 대신, 그리고 구주 대신 그 예수께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줍지 않은 우리의 지혜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로직으로 아무리 해봤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겉모양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겉모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무릎 꿇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품고 복음 그대로 전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어떤 것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가 주시는 그 능력만이 그분의 일을 성취하고 그분께서 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어떠한 방법론이 아니라, 그런 방법론을 찾아가지 말고 오직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여진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주님께로 돌리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